말합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사소하는 사람, 남들은 별 걱정하지 않고 사는데 늘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며 병들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결혼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자식은 나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걱정, 염려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관한 것이고, 30%는 벌써 일어난 사건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만 하다가 세월이 가는 거죠. 사람인지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염려를 걱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이 걱정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 덮쳐오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실체가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나 같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의 필요를, 딸의 필요를 다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알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라고 하는 마귀의 덫의 무서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졌다고요.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가시가 뭔가 했더니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 살면서 우리를 엄습해 오는 염려,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이기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집안에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해결책이 없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염려 걱정의 근원도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염려를 물리치고 마침내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쏜살같이 교회로 달려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형님하고 누가 빨리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차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가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치열한 삶의 그 투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형님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하나도 갖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 번째로 나가라 하신 하나님도, 먼저 나간 형님도 이기고 마침내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권을 대대로 물려받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축복권을 빼앗긴 자, 잃어버린 자, 진자로 태어났는데 이긴 자, 그 축복권을 차지한 자가 되었을까? 야곱의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머니 뱃속에서 정해진 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을 쌍둥이 형제 중에서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뱃속에 있을 때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뱃속에서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축복권의 소유권을 정할 때가 되어서 그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이런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런 사람이에요. 태생이 이런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권을 꼭 사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보나 마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보나 마나이다. 에서는요, 하나님 축복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뱃속에서부터 태생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 형제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장자권을 형 에서는 겨우 허기 한 끼를 달래줄 팥죽 한 그릇 값으로 여겨 팔아버렸지만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형 에서가 헐값에 팔아버리는 장자권을 야곱이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면 일생을 살아보나마나 소용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야곱이고, 하나님 축복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무겁게 여겼다. 드디어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축복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를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끝입니까? 그날부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일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제 시간에 나가서 제 시간에 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거기서 약속된 축복 월급을 받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하고 그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야. 거기서 약속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축복권을 얻은 야곱은 이제 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염려하는 대신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축복이야 믿고서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먼저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가정을 만들고 내 가정이 복을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한 이 복된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정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아내 나혜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외삼촌 나발한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14년입니다. 또 외삼촌 나발한테 속아서 6년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도합 20년을 하루같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는 사람, 이 열정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걱정하고 앉아있고 염려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대신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아마 염려가 다 사라질 겁니다. 아멘 한 사람만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끝까지 속임수로 자기를 붙잡아서 일만 시키고 끝내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나반의 나라, 나반의 집,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반입니다. 힘이 있다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나라가 나반의 나라입니다. 야곱은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꿈꾸는 집, 야곱이 꿈꾸는 나라, 야곱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집,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집.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이삭이 물려받고 이제 내가 만들어야 할 그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집.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 집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20년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였고 일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집을 세우도록 약속의 땅으로의 귀향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당하게 얻은 것을 빼앗는 사람이 나반입니다. 죽도록 일만 시키고 알몸으로 쫓아내는 사람이 나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떠난 것을 알고 잡으려고 가서 그 재산 다 뺏어버리려고 쫓아온 외삼촌 나반에게 야곱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부터 42절. 이 고백이, 이 말이 나의 말도 될 수 있도록,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나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반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을 잡아 죽이고 그거 다
뺏어오겠다 쫓아오는 그 나반을 가로막은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나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식과 싸워서 이기겠는가? 글쎄요.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겠는가? 부인들 어떠세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 남편들한테 물어보죠. 아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왜 싸우시려고 하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나반,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고 원수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권이 뭔가? 축복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방법.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반처럼 힘 있다고 속이고 빼앗고 죽여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처럼 뭐 하나님 도움이 필요 있어. 내가 열심히 내 재주 갖고 노력하면 부자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축복권은 뭔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나만은 힘 있다고 뺏고 속이고 죽여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에서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다. 이게 야곱이 들켜진 축복권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축복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이삭이 시행했고 야곱도 약속한 11조가 창고를 채우시는 재물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인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순종을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에서에게 축복권을 줄 수 없습니다. 축복권을 주면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깝다고 그 축복권인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헌금도 버리고 순종도 팔아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숨 걸고 만든 이 축복권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야곱의 나라가 아닌 에서의 나라, 힘 있는 자들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지옥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필요 없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대신 내 멋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다 막혀버리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점점 좋아지나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나.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1년 먼저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부자라고 자기가 조금 덩치가 일찍 커서 힘이 있다고 세상에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나.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그들이 어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전 재산, 그의 인생인 그 돈을 거짓말로 뺏어가 에서천지, 나반천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탄식. 하나님, 나는 내 집을 언제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내 집,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내 집,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걱정이 아닌 20년을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17살짜리 소년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왕도, 장군들도, 군사들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서는 대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 17살짜리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다. 할례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 나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가. 골리앗이 주인이었던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13년 뒤에 그를 나라를 맡길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순종을 조롱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나는 그들의 종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내 집을 세울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집은 내 집이다. 한 번 더, 이 회사는 내 회사다. 한 번 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어때요?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회사가 내 회사고 이 교회가 내 집, 내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회사, 그 집,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주인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식당집 주인이
음식 먹어보고 짜다, 싱겁다, 틀렸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손님입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건물의 주인이 뭐 주차장이 이렇게 적어? 이놈의 건물은 주차장도 없나? 그거 주인 아닙니다. 뜨내기. 와서 차받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쉽게 이 주차할 수 있을까? 삼정 초등학교 가면 40대 바칠 수 있고, 삼정 중학교 가면은 40대 바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을 잘 사람들이, 세신자들이,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주인입니다. 이 집 내 집이다. 아버지 원망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원망하시겠습니까? 이 집 내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이야. 내가 힘을 내서 아버지의 힘이 돼야지, 어머니의 힘이 돼야, 이게 주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시작하고 누구는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가뭄을 이기고 만물이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자고 정한 달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우리 성도님들, 내 집을 세우기 전에 야곱은요, 내일처럼 일을 했습니다. 내일처럼 일을 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나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에서의 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나반의 집에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순종이 있는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천국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도망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지구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 집을 버리고 내 회사를 버리고 내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내 집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내 집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가정도 만드시고 회사도 만드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